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쁨을 주고 합당히 여김을 받았던 이 다윗이 20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도피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더욱더 임했고, 도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이 다윗은 단지 도망가고 정말 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봤다는 거죠. 변함없으신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을 것을 그는 믿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고, 오늘은 세 번째로 다윗이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 가드 지역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정말 머리털 하나 상처 아니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이 두렵고 사울 왕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드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 그 중간 지역인 이 아둘람 굴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지형을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둘람 이 굴에 들어가서 오랜 동안 한 2-3개월 정도 시간이 좀 경과했다고 보통 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을 따라다니는 소년들이 함께 따라다니는 그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군인들이 이제 높당에도 가가지고서 이 진설병 먹을 때도 같이 먹었던 그 소년들이 있었거든요. 그 소년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의 다윗이 아둘람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고, 또 몇 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이제 찾아와서,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400명을 거느리는 이제 장수가 되는 거죠. 리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22장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원이 400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도망다니기 어렵잖아요. 혼자면 몰라도 어려우니까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증조 할머니의 고향인 모압 땅에 이제 자기 연로하신 부모님을 맡기기 위해서 모압 땅에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까지는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모압 왕이 환대를 해줘요. 그렇지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여기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다시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지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경내로 이제 피신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 이 피해 있는 이 다윗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어렵겠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은혜들을 이 고난 중에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던 다윗에게 임했는가? 다윗이 이 굴 속에 이 피한 사건은 여기 22장 아둘람 굴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24장에 보면은 이제 인원이 600명으로 늘어나요. 그래가지고서 그때에도 사울 왕이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 또 동굴에 숨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숲을 아니면 이제 동굴 속에 몸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이제 은혜를 이제 베풀어 줌으로 다윗을 위로하고 셈을 주는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위로가 있냐면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형제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의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쫓기는 입장에서 더구나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가족의 안부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독립군의 가족을 갖다가 그 막 몰살하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을 갖다가 가만 둘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가족들이 정말 아무런 정말 이렇게 고통도 없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그것은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또 어떤 위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2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보니까 가족 외에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빚진 자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희년이 있기 때문에, 안식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드디어 원점에서 시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빚진 자가 도망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고 한다면은 탕감을 해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지, 여기에 빚진 자 모든 자들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비록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왕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에게로 모였고, 비록 오늘날로 말하면 흑수저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찾아온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자신들의 생명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 왕이 혈안되어 있는데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이 사일 자체는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거든요. 반역에 도모하는 자에 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에게 그런 신변의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비록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흑수저고 정말 짓밟힌 민초들이지만 이런 사람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건국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큰 전사로, 정말 장수로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왔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지만, 비록 정말 흑서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이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는 이 자체가 서로 따뜻한 거죠.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옆에 사람만 있어도 위로가 되거든요. 힘이 되거든요. 더구나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를 볼 때마다 큰 힘이 되죠.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아주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할 수 있는 아주 고통적인, 아주 공통적인 방법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핍박받으면요, 교회 올 때요 너무너무 기뻐요.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살다가 핍박당하고 정말 환난당하고 복음과 함께 살다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살았다면요, 살다가 교회 오잖아요, 오는 발걸음서부터 즐거워요. 그게 기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때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부흥하고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이기만 하면 기뻤거든요. 위로가 됐거든요. 셈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나의 삶이 오늘 예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었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갓선지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갓선지자. 너무나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 연로한 부모가 또 있기 때문에 같이 도망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모압 땅에 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머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갓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얄팍한 지식으로 얘기한다면, 아니 도망다니지 않게 도와주지 왜 또 선지자를 왜 보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사울 왕을 빨리 죽여가지고 다윗이 빨리 왕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왜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은 여전한데 갓선지자 왜 보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모압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갓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자신이 행동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여러분,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더구나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나누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요, 주님이 늘 함께 하세요. 왜?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온 땅이 다 계셔. 네 마음에도 계셔. 어디요? 그 다음에 답변을 못해. 뭐 영혼 안에, 뭐 심장 안에 막 그래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단다, 이렇게 답해 주면은 애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안에 말씀이 있냐? 그러면 네, 바로 그 네 안에 주님이 계신 거야. 왜? 말씀이 육신의 가운데 오신 분이 주님이 있거든. 아이들이 이해를 한다고. 근데 이게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나눔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위로가 있게 마련이에요. 네 번째,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 힘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이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앞에서 줬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갖고 지금 다니잖아요. 그 사실을 어떻게 돼요? 이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이 사울 왕의 그 짐승을 키우는 장이었거든요. 목자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사울 왕을 노발되게 만들어가지고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 제사장을 85명과 그 성에 있는 남녀노소 짐승을 다 죽입니다. 높성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러다가 그 대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정말 피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피하느냐? 다윗에게 피해요. 근데 다윗에게 피하면서 그냥 피했느냐?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림과 둠림이 있는 대제사장의 그 옷,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에봇 옷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거든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나중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지금 뭐예요? 사울 왕은 대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벌써 그만큼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귀신에게 가서 점치잖아요. 사울 왕은 그만큼 정말 끔찍한 사람으로 변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갓선지자도 오죠.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대제사장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뭐예요?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상해 임시정부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정부를
형성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돼요? 다윗 주변에는 선지자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자기와 함께 고난을 함께하고자 하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됐던 거죠. 힘이 됐던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아둘람 굴의 바로 그 밑에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그일라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그일라라는 그 동네 이제 추수철이 되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 들어온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들으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어떻게 돼요? 그일라를 갖다가 침공해온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다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짐승이나 이런 전리품들을 다 갖고 온 사건이 나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600명은 들어와요. 지금 쫓기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증거가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거고,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아무리 추워도 난방이 되면 겨울을 지나는 법이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있으면 여름을 지나잖아요. 아무리 환난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처럼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피하는 이 다윗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정말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600명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엔게디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에요. 근데 앞에 처음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울과 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사울의 군대가 총 몇 명이라고 앞에 기록되어 있냐면 3,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의 군대가 3,000명인데 다윗을 쫓아왔던 군사가 3,000명이라는 얘기는 인원이 좀 늘었다 하더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주된 적으로 알고 온 군인을 총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지금 이잣듯이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새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보고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게디로 도망가는 굴에 이제 숨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질 않나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비록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고 돌보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만 구원을 받기 전까지의 다윗의 마음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겠죠. 그때 그 마음을 이제 표현했던 시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57편하고 142편이에요. 이 142편 또한 이 굉장히 절박한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57편에서는 142편과 다른 또 다른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고난 가운데 본받아야 될 세 번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142편과 57편 이런 시편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다윗이 이렇게 한번 하나님 내가 지금 쫓기고 있어요. 굴에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쉴 새 없이
정말 밤을 눈뜨면서 지내면서까지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는 그 증거들이 시편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탄생한 시편이 57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57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43페이지인데요. 구약. 이 57편에 넘어보면 이 57편에 그 당시 굴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준 사건이고요. 이거는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정말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권면하는 가운데 쓰여진 것이 바로 이 57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송가에서도 이 57편은 우리가 익숙한 복음송가가 3편이나 있어요. 3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찬양 불렀을 때도 우리가 불렀던 그런 이 찬양이 있고,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부를 그 내용도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멜로디 하면서 예수 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도 시편 57편이에요. 그래서 이 57편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정말 노래하고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었던 시편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7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 탄식시인데요, 이 탄식시 속에서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굉장한 시편입니다. 이 복합적인 시편인데요, 이 57편에 나와 있는 내용, 물론 57편까지 되지 못하면 142편을 먼저 가는 것도 좋아요. 막 그 탄식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디로 와야 되냐면 57편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57편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위로받고 고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세 번째 방법을 우리가 찾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57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말 잘 애송하고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7편은 1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과 11절에 보면은 후렴구가 있어요. 어떤 후렴구가 있냐면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후렴구,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높이 들린다는 말은 일어서다 이 뜻이에요. 하늘 위에서 일어선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듯이 그 하나님이 뭐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도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고백이 후렴구에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이 후렴구입니다. 그 11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일어서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높이겠어요?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얼마나 높이겠어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후렴구예요. 나중에 우리 한번 찬양으로 부를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142편과 같이 그 굴 속에서 그냥 탄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잠 못 자고 막 그런 모습 가운데 나온 시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그 당시에 처했던 어려움을 잠깐 우리가 먼저 엿보기로 하네요. 이 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절서부터 쫙 이렇게 가야 됩니다만,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잘라서 좀 할게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면 모든 재앙이 그를 지금 어떻게 돼요?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그래서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 복수예요. 얼마나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를 2번씩이나 강조합니까? 반복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재앙들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사울왕의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에 대해서 정말 이 쫓기는 이 다윗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말로써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는, 오늘날도 그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 말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그런 가운데 가문이설, 중상모략 이런 것들이, 세상은 총칼에서 죽은 사람보다도요 중상모략에 의해서 화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데 왜 그러냐? 누구로부터 들은 상처의 말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닌 인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화살은 멀리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고, 창은 고다음 멀리 있는 사람이고, 칼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아주 그 비방하는 그 말이 가까운 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서부터도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를 찾아왔던 400명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왔겠어요?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왔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것저것 도망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말을 많이 듣겠죠. 왕이 기껏 돌봐줬더니, 군대 장관까지 만들고 돌봐줬더니 배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를 갖다가 모르는 배은망덕한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공격했겠어요. 그 비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6절에 그의 삶이 어떤 상황이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상황이 그물과 웅덩이를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지금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굴 밖에 나가면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바깥에 도망 다니더라도 걸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도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미 우리 첫 번째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리고 시편 142편 같은 데서는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 사모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인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는 정말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확정한 거죠.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정한 마음. 세상에서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요, 그가 의지가 강해서 그가 스스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마음을 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쫓기는 상황, 두려운 그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유약하고 두렵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유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뭐예요? 마음을 정할 수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믿음으로 확정할 수 있어요.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염려되지만, 낙심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마음에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담대할 수 없는 중에 담대하고, 강할 수 없는 중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확정함으로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정말 바라봤던 그 하나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떤 하나님이기에 다윗이 이렇게 확정했는지 우리 좀 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든 재앙을 정말 어떻게 돼요? 다 온다 하더라도 능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받는다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1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자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만이 아닙니다. 11절까지 지나가면서 5번이 넘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요 라고 다윗은 불렀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2절에 보니까는 그 2절에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3절에 보면 하늘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높은 그곳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있는 나를 어떻게 돼요? 건지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높이 계시는 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에 있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뭐예요? 언약에 대한 공식이에요.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는 표현이 인자와 진리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다함이 없고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공식이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이에요. 표현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왕이 된다는 사실이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인자와 진리가 그냥 쫄쫄쫄 내려오는 인자와 진리가 아니라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냐면은 10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건지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진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노릇하시는 그 은혜가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냥 쫄쫄쫄 흘러내리는 그런 적이 아니에요. 그냥 쏟아붓는 인자와 진리를, 풍성한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6절에 그들이 그물을 하고 웅덩이를 팠어도 결국 뭐예요? 내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빠지게 하는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대적자들을 심판할 것을 다윗은 어떻게 돼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이런 하나님이 5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시냐 이게. 그래서 다윗은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57편이 어려움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구원받은 다음에 57편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7편은 다윗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왕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다윗이 이런 마음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는 뭐예요?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딱 정하고 뭐라는 거예요? 결단을 해요. 뭐라고 결단하냐면은 내가 7절인 것처럼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절, 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광아 깰져다, 비파야 수구마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 가지고 이제 수련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수련의 기간이 가까워서 그런데 여기다 있잖아요. 내 영혼아 깰져다 이렇게 크게 글씨를 썼어요. 그 당시 이제 흰 옷에 크게 내 영혼아 깰져다 해가지고서 그 당시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는 다 티를 입혀가지고 수련의 장소로 가는 거야. 100명 넘는 아이들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근데 반응이 둘로 나타나요. 그 100명 넘는 아이들이 내 영혼아 깰져다 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시원하다 이런 반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게 좀 무슨 소리야? 영혼이 무슨 깨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먼 곳에 대중교통을 몇 번씩 갈아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그 말 뜻의 의미를 깨닫고 화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버스는 그냥 완전히 그냥 부흥의 버스였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기차 타고 버스를 타더라도 막 찬송도 부르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못합니다만, 고성방가는 못합니다만 옛날에는 버스 타면서도 찬송 부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스 안이 다 뭐냐면 찬송 부르는 시간이에요. 가는 내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깰져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그 멜로디라는 이 찬양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정말 그 굴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 마음이 결단한 거예요. 내 마음이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오늘도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에게 명하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도 뭐래요? 내 영혼아 깰져다. 왜요? 두려움이 있으면 내 영혼이 우울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잠자잖아요. 떨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영혼에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져다. 어찌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힘을 발할지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뭘 깨운다고 그래요?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새벽 전에는 어둠이 짙은 법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하면 이제 끝났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고난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는 곧 새벽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새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새벽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아, 새벽 되면 나 잡히겠구나, 새벽 되면 이젠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새벽 되면은 이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난 것을 내가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으로 밤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노래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단하면서 무슨 찬양을 부르는가? 9절부터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확정한 사람의 고백이요, 찬양이에요. 다윗은 도피 중에 삶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고 그는 뭐냐면 확정했기 때문에 그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현재 우리 어려운 일 때문에 한숨 쉬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을 정함으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